오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유는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 그래서 재앙이 넣어가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은 그 집은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꼭 드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자, 오늘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의 기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 그 사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적.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이 뭐다고요? 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그런데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누가?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고 믿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해내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를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저분은 하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인간이 야 너 일어나 라고 하면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셔요. 네가 기대했던 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로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이 굉장히 위험하냐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증거가 어떻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 보이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죠? 보여야 증거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니? 라고 하면서 기적 같은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같은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다 도망갔어요.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라, 어느 목사님한테 가더라, 안수 받으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한 톨도 안 생겨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거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지 마세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맹점입니다. 너무 기적 보이는 역사 이런 것에서 병 고치고 뭐 하는 그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른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믿음이에요. 나의 욕망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나의 욕망을 예수님한테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교회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려요. 헌신적처럼. 교회 믿어도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 떠나잖아요. 하고 풀어버리면 다 떠나요.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탁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더욱더 점점점 야, 저 사람은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비비기만 하면 나타나는 지니처럼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바로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친히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는지, 이 사람은 나한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욕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보여요.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예수님은 관상가신가요? 관상가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 깨끗하게 내려놓으면 보여요. 가끔씩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리분별 정확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미쳐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귀를 막고 눈 막고 꼭 그거에만 미친 사람처럼 달려간 사람 봤으면 안 봤습니까? 봤죠.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보여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뭐라고요? 더욱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날마다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요.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정복자예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예요. 승리자, 정복자. 니고데모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마 좋은 뜻으로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오늘 이 사건 후에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가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쉬운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쟤 안 되겠다, 쟤 지금 잡아다가 바로 죽여버리자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51절에 하면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혹은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그 사람의 상황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신문도 안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합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됐죠? 요한복음 19장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일이 일어난 후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39절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있었대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니고데모가. 이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었던 이 사람이 점점점 변하여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드리는 성숙한 숨어있는 제자로서의 니고데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의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좌우에 사내들인 의원 35명 즉 70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까? 높지 않은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높은 지위를 가졌었던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이유는 또돌이 랍비 유랑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또돌이 랍비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체면상 신분상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의 시선이 없는 몰래 밤에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밤은 뭐예요? 숨길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겠지만 늘 내 마음에는 풀리지 않은 인생의 질문과 숙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답답한 그것을 뭡니까? 숨기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숨기고 싶은 영적인 밤, 바로 어둠의 상태였던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기에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까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아까 유대인의 지도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안돼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런데 더 나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은 당신이 표적을 보고 나는 알았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표적이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쵸? 제일 불쌍한 사람,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말만 떠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도교 성님들이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나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 참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 우리 장로님은 이거 보면 참 그런 걸 배우고 싶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치기는 못하면서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만 하는 인간들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들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3살 어린 애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알겠는데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초월적인 인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는 막강한 군주, 그런 힘이 있고 화려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정복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내 이름처럼 니고데모 내 이름처럼 정복자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나는 기대했는데 예수님 당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기에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기분 모두 얽힌 것을 풀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화기광 그 빛난 것을 부드럽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 빛을 감추어요. 오히려 왜 감추냐면 너무 밝으니까 그 빛남을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강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동기진 티끌과 같이 함께 된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것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메시아라고 하면 진짜 힘있는 사람, 권세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것 같은데 평소에 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그 사람들하고 늘 함께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약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정복자였던 이 니고데모, 나는 지금까지 점점점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발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은 엄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랑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느껴지는데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성경을 뜨시겠다가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면 정말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사람이 늙으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늙으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며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뭐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26절,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할렐루야. 돌같이 굳은 마음, 굳은 살이 박혀있는 우리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세 번째,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거듭남의 과정은 물로 씻어주신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것을 제거해 주신대요. 도려내 주신대요. 상처, 아픔, 그리고 쓴뿌리, 이거를 다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 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욕심으로 채우는 삶으로 끝내겠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봤는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김준수 씨가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풀밭의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 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 기스의 새들을 날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람이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어가는 사과, 바람이 불어서 사과를 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딘가에 뭡니까? 열매를 맺는 삶.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바람처럼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새로운 신, 이 새로운 신이라고 하는 걸 좀 분해를 하면 설립, 서 있다. 밑에는 나무겠어요. 서 있는 나무예요. 나무가 서 있어요. 거기 옆에 도끼근. 새로운 것을 하려면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요? 나무가 서 있는데 도끼날로 찍어내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 따르다 이 말이에요. 고통 없이 희생 없이 그렇게 포기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고난과 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워지려게 되면 그에게 믿음의 포기와 희생과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늦은 밤이라도 찾아오는 너 참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넌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정복자의 모습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으로 마침내 숨은 제자로서의 니고데모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죄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모든 것 맑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굳은 살, 쓴뿌리, 상처, 아픔들을 도려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이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와 하나님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렵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되 보혈의 능력,
우리를 부정한 모든 것을 우리를 맡겨주시고 그 복음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